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지난생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증하고 특별히 강의할 텐데, 오늘도 하늘에 오르사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와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말씀의 내용은 이 사도신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명제에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또 이 고백했습니다. 이 진수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부한 신화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이 오르는 장면을 여러분 오늘 또 성경 읽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상상하는 것은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별들 가운데 하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화려한 보좌가 있고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주공간 어느 별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주로 인간의 그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그렇게 상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가 다시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무서운 형벌의 시간입니다. 그런 이해에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 아시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러한 신화적인 상상은 우주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은요, 이 요즘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옛날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이 신앙 고백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서 머무를 수 있는 신화의 공간이 없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고 의사고 심리학자인데, 이 칼 융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많은 수의 환자가 정신질환 환자가 오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천당 지옥 개념이 무너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천당, 잃어버린 지옥의 개념을 다시 세워가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는 예수께서 은혜하게 있는 어느 유성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존재 방식과 사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증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의 존재 방식과 사역 형태는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지상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인 자는 살아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대목에서 오르다, 하나님 우편에 앉다, 또한 오시리라,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들 동사의 시제를 보면 각각 다릅니다. 오르다 과거죠. 앉다 현재형이죠. 오시리라 미래형입니다.
근데 각 동사가 독립된 동작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 동작이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사가 그 다음에 동사의 동작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 양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얘기겠죠? 어렵게 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존재 방식과 사역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르시고 앉으시고 오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사, 이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진술과 서로 대칭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계관의 문자적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땅속에 있는 지옥을 내려가셨다 이 말이죠. 그 천상 세계로 올라가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와 승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늘과 땅과 지옥 3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고대 시대의 세계관에서 이 진술을 이해한다고 말하면 지옥과 하늘은 엄연히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음산한 지옥의 감옥에 같은 곳에 계시다가 저 천상의 세계로 옮겨져 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이 대목을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는 오늘과 같은 우주 시대는 우주 비행사들과 같은 분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에서 지옥이나 하늘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형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과 연대하셔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삶의 부분까지 경험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과 영광에 참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셨다는 이 동작은 곧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의 구체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로만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오르심은 피 안의 천공의 세계로 들어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의 존재, 하나님 차원에서 예수의 능력과 영광 안에 계시는 그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존재 양식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의 존재 방식은 종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존재 양수로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본래 인간이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자 할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하는 뜻은 그분이 우리의 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존재에 가시는 구체적인 존재 방식과 사역의 한 형태가 뭐냐면 교회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존재 방식과 사역의 한 형태가 바로 여러분 자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께서 보이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으로서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몸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돌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치료한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섬기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재 현실에 있지만 영원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오시라 그랬잖아요. 이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입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여.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국 죽음에 삼킨 바 되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무지와 오만과 반항 가운데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 배너에 보면요, 혹시 배너 영화도 보셨죠? 이 배너의 작가 루 윌리스는요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이제 브룩빌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 법률을 전공하던 중에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원해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때 이제는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하기로 했는데 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거짓말이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1장에 쓰고 이어서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소설이 뭔지 아십니까? 배너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사실 주인공 배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철저히 반기독교자를 변화시켰어. 예수를 증인한 자로 만든 게 바로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소설이에요.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은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윤리의식을 부여해주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텔레비전에 넋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리고 질문할 때에 때와 시기에 관한 건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증인의 임무를 충실히 해 가야 한다 말씀했어요.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적과 윤리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가치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적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여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윤리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 보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보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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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슬퍼하거나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면요, 고재봉의 사춘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정신이에요. 그 정신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꾸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삶이 그렇게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돼요. 항상 기뻐하면 기뻐진 일로 기뻐하면 기쁨이 생겨요. 근데 나는 팔자 타령하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조상을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을 치고 기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정신도 병드는 거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서로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삶을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이렇게 한 주 동안 위에서 기도했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편찮아져 나았습니까? 괜찮습니까? 나는 당신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토닥거리면서 의로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진술은요, 우리 하여금 이기심, 욕심에서 해방시키는 걸 말해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이 용서를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삶. 이건 마지막 심판 때가 어둡고 암울한 저주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과 기쁨과 영광을 극히 제한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알릴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희망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긍정할 수 있는 이 동인,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동기, 모티베이션이 뭐냐?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그간 오래전에 후배가 보내주는 이 군산 중동교회 김용훈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에 대한 그 순교사화를 쭉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6.25 사변 때 한 동네 한 교회 43명을 죽였어요. 어린애 1살짜리가 2명이나 죽었어요. 그냥 아기가 놀래가지고 깨니까 우는 소리 금방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6.25 전쟁 이후에는 자기 가정을 다 죽였던 가해자들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인 기가 막힌 원수들이지만 끌어오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밤에나 아침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내가 진짜 꽂아놓고 안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장으로 찔러 죽인 그 김용원 목사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한 동네를 다 용서하고 옛날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폐허된 예배당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 용서하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가해자들이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 그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목숨 부지에게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그만 한 동네 아주머니를 찔러 죽이고 아저씨를 찔러 죽였던 그런 6.25 비극적인 그 순교 사활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조금만 피가 되면 핏대를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싸우고도 달려드는데 과연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분의 자녀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분들이 자녀들이 전주 태평교회도 목회하고 있고 군산분야 서울 전역에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군산이라는 도시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수탈하게 해서 만든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전철과 수많은 항만들이 그렇게 발전시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생활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가시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꽃이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나듯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베풀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동의는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신다. 이 날은 궁극적인 해방의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경건한 자들이 쌓아올린 공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 우는 자, 노녀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최후의 날, 최종적인 해방의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 마지막 때는요 성공한 자들, 자신의 뜻을 관철한 자들, 세상에서 승리의 월간을 쓴 자들이 실체가 드러난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까지 득세하면서 칭찬과 영예의 갈지를 받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최후의 날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슬플며 탄식하는 날이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보다 큰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약속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날은 모든 것이 파멸해버리는 허무의 시간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마지막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이 세상으로 다시 환생해서 지나간 옛것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새 차원의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요 형식적으로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혼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생활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를 만나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이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새롭게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볼 때 지금은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둠의 시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저주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해방의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해방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이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